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우리 2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이제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일해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그의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 자, 나쁘거나 어려운 당신의 환경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들. 자, 이런 일들이 있어질 때에, 자,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어떤 상황들만을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요. 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해낼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있고 그게 믿음이 없고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 무엇을 살펴봤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 다음에가 이제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밑에 성령님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은 성경, 기도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신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방법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찾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에서 20절에서 설명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방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서부터 20절까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19절 말씀을 보면 자, 어떤 전제가 나오냐. 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누구마저도 예수님마저도예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 또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무엇을 통하여 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도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셨어요? 사랑하십니다. 관계 안에 있어요. 관계 안에 있어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는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상황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가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본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이 나와요.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자신이 주도권을 잡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오직 시작. 오직 아버지만이 주도권을 잡을 권리가 있으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을 알게 하셨고 아들이 아버지의 활동을 보았을 때 그것을 아들로 하여금 동참하라는 아버지의 초청이었어요. 자,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다. 다시 말하면 봤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내용들이라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쫙 앞에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기억해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을 보니까 누구누구는 자,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자, 누구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하나님은 내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되게 어렵네요. 이제 하나님은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며,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질 않았어요. 자, 일하기 원하십니다. 자,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고요. 자,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깐만요. 자, 세 번째부터 할게요. 세 번째부터 하다 보면 자, 그 2번이 뭐였는지를 좀 찾아가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에 보면 나는 내 뭐로 할 수 없다? 예,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나는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 알아보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도 있죠. 이제 원래는 뭐냐면 주목해야 합니다. 주시해야 합니다. 주목 또는 주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주목해야 돼요.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뭐 하고 계신 일을 보고 그 일을 합니다.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그 일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6번을 보면 아버지는 나를 뭐 하십니다? 자, 여기 이게 원래 답은요.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난해하게 돼 있어요. 좀 왔다 갔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맞춰가려고 합니다. 자, 7번을 보면 아버지는 나에게 그분이 친히 하고 계신 일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2번이 뭐였을까요? 그냥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맨 처음에 저는 고민했어요.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지. 그냥 대충 흐름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자체가 뭐 정답이다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자, 그래서 자 밑에 내려오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길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뭐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을 보고 자기의 삶을 그곳에 드렸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감당하는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하게 글씨 써져 있는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추측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꿈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그것으로 뭐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 없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내가 그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냥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거나 뭐 생각해봐라 꿈꿔봐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과 계획과 목표를 그분에게로 뭐 해야 된다? 조정해야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일하는 곳에 들여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해드려야만 한다. 자, 결국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원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성경 안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먼저 꿈을 꾸고 사람이 먼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람이 먼저 소원을 빌어서 그것을 이루어냈다 이런 내용의 스토리는 성경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담아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원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 일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종교 안에서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는 되셨죠? 근데
그렇게들 다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개념은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밑에서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해요. 자, 이 세상의 어떤 상황들, 어떤 과정들을, 어떤 사건들을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바로 그런 모습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욥은 시작. 욥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는 그의 전 재산을 빼앗겼을 때, 자녀들을 잃었을 때, 그의 온몸에 악창이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또한 욥기 마지막 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되돌려 주실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욥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욥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그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뭐 미리 다 보여주셨다. 나중에 이 시험 끝나면 내가 2배로 다 갚아줄게. 알고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모르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안 보여주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받기보다는 보여주실 때까지 뭐 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 필요할 때 내게 보여주시겠구나, 알려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그것에 대해서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욥의 친구들은 자,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욥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충고했어요. 욥은 그의 삶에서 고백해야 할 불의한 일을 찾지 못했어요. 당신이 욥기 마지막 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했다면 누구 편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욥의 편입니까? 자, 맨 마지막 상황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욥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고 계시는 거예요. 괴롭히고. 분명히 죄 지은 게 없는데 마치 그 옛날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고래 싸움에 누구 등이 터져요? 새우 등이 터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지막 장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고래 싸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자존심 대결이에요. 어떻게 보면 첫 장만 읽어보면 네가 내 욥을 봤느냐? 그게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그랬더니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 복 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요. 아니다. 그럼 복 뺏어가 봐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시험이에요. 이 앞에 부분만 보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욥이 등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뒷장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의미 없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욥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아마도 당신은 누구의 편을 들 수 있어요? 욥의 편을 들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욥을 가혹하게 대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죠. 자, 근데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당신은 시작. 당신은 어렵고 혼란스러운 환경에 부딪히면 그것에 의해서 위축될 것입니다.
그 환경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욥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괴롭히실까? 왜 하나님은 무슨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마치 우리가 이런 환경을 경험하게 되면 그 우리가 만난 그 환경, 어려운 환경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비틀어진 이해를 자꾸 오해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다. 두 가지 서술 모두 하나님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게 뭐냐면, 뭐에 푹 빠져서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만난 어려운 그 환경 자체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 환경 자체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당신은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환경에 푹 빠져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뭐 엎친 데 덮쳤다라고 하는 정도로 왜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왜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지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주시지도 않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가 중요해요.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푹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의심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위에 있는 욥에 대한 설명처럼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욥을 괴롭히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괴롭히시는 이상한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본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 결국은 처음 시작되어진 것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자존심 대결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 무엇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욥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욥이 맨 마지막 결론까지 딱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욥에게 2배가 되는 축복을 해주시려고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2배가 되는 축복, 여러분 2배가 아니었어도 욥은 충분히 뭐 할 만했었어요. 왜 살만했었어요. 충분히 나눌 만했었어요. 매일 잔치도 벌일 수 있었어요. 이런 모자라는 욥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2배의 삶이 필요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시험은 사단과의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사실 누굴 위한 시험이었어요? 욥 개인 그 사람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왜? 욥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조금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까칠하고 아주 고집불통 그런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욥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 자녀들이 함께 그 잔치를 벌였을 때 잔치가 무조건 끝나면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 중에 혹시나 잔치를 하고 할 동안 말로든 행동으로든 범죄해서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욥은 항상 마음 가운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느냐?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시험이 계속 오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 드디어 나에게 닥쳐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여태껏 염려하던 것이 드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로움이 없었어요.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범죄했을까? 혹시나 뭐가 올까? 그런 욥에게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께서 풀길 원하셨고, 욥이 알고 있는 제한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욥을 시험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괜히 괴롭히려고 아니면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욥을 괴롭히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은 설명하니까 알잖아요. 근데 설명되어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는.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나는 없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나를 그냥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은 어쩌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어쩌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제게 이 일이 옳다고 믿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속이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어요? 라고 은연중에 말할 것입니다. 힘든 환경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잘못된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힘들어져 있는 환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환경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환경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띄어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돼요. 문제 앞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당신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하라? 기도하라. 당신이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환경에 처했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이 처한 환경의 진실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기도했다라고 해서 다 가르쳐 주시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 욥의 경우도 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비록 이 교재에서는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기도할 수 있지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하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꼭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응답을 받아야지만 속이 후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마지막 순간까지 미리 알려주신 적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요셉 이야기 했잖아요. 요셉 총리가 되기 전까지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단 한 번도 안 나타나세요. 그의 아버지에게도 나타나시고 뭐 할아버지에게도 자주 나타나셨는데, 요셉에게만큼은 마지막 총리가 될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안 나타나세요. 요셉이 막 응답해달라고 하나 이게 뭔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고 쳐봅시다. 여러분 응답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마치 응답되어져야만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심지어는 응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응답인 것처럼 착각하고 아무 말씀이나 붙잡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밑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 예인데요. 암에 걸리는 상황이에요. 이 저자의 딸인 것 같아요. 암에 걸린 상황인데 제가 이걸 읽지를 않겠습니다. 설명만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뭐냐면 딸이라고 하는 딸 캐리가 암에 걸렸어요. 자, 암에 걸렸을 때 이 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 암에게로 나아간 게 아니라, 암을 치료해달라고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이제 맨 마지막 캐리의 암 첫 번째 문단에서 맨 마지막, 우리는 거기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기도 중에 자신을 조정해야 하는 이 귀한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자, 어떤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순간, 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조종해야 하는 귀한 경험. 다시 말하면 지금 딸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경험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 기도 안에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그냥 끝난 거예요. 다른 응답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암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뭐 하시려고 하신다? 뭐 하시려고 하신다? 조정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 이 한마디로 이미 시작과 끝이 다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다른 응답도 필요 없는 기도가 된 겁니다. 이 귀한 경험을 통하여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이루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허락하신 열악한 상황,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상황,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마무리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든 응답을 하시지 않든 사실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다음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자, 기도했더니 자, 하나님 말씀을 주셨대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응답입니까? 여러분들 이분은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병 들었을 때 이 응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이 딱 들면 일단 이 말씀부터 붙잡는 거예요. 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런 식으로 붙잡게 되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요 말씀 붙들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아마 10 중에 9는 다 죽었을걸요. 이렇게 위험하게 말씀을 붙잡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 끝나는 게 맞느냐? 이 위의 단계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로 응답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딸아이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든 살게 되었든 누구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죽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인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냐? 병에 걸려서 죽는 것 그 자체가 최악의 결과라고 믿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었다, 이게 최악의 결과일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다, 그게 최악의 결과일까요? 여러분 최악의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을 가는 것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 그 상황으로 보면요, 그 상황을 통하여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버리게 된 그 상황 자체가 최악이죠. 그 사람이 죽는 것 자체가 최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저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딸아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엔딩을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정말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제가 그런 모습, 그것을 봐요. 이 말씀을 왜 제가 열을 올리느냐. 제가 LA에 있었을 때 제가 아시는 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 말씀 주셨대요. 근데 막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교회 전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마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근데 딱 돌아가시고 나서 교인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다 이 말씀 다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분명히 살아난다고 했는데 돌아가셔버려서 다 당황스러워요. 근데 거기에서 반전이 시작돼요. 그 와이프 되신 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가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이런 결단들과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아내 되신 분이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어.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서 그게 해피엔딩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응답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최악의 결과는 뭐냐?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간증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신앙으로 반응했더니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다 아름답게 해결되었더라, 이런 간증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병 걸려 죽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장애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치의 후회함도 없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해피엔딩이지. 여러분 잘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간증들은 절에서도 있고요. 저기 이슬람 교회도 있고요. 저 무당 하는 데도 다 있는 간증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의 간증은 우리가 헌신해서 다 망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남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근데요 그게 쉬울까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과연 그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과연 저는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반응하는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밑에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뭐 읽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나 그냥 자기가 자기 상황에서 좋아할 해피엔딩처럼 보여줄 만한 그런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나서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막 뭐 억지를 부리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쑥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166페이지 네 번째 패러그래프 무슨 일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괴로운 상황에 부딪혔어요. 우리는 그 환경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분의 관점에서 보기를 선택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그 환경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로 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우리는 역경을 이겨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해석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이나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알아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도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든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최악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든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친밀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면 이것 자체가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2배로 주셨다, 2배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일 수 있지만 2배로 축복하시지 않고 다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다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복 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하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다 하나님 믿지요. 여러분 이런 식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려워지면 다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다 신앙을 버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다들. 제가 볼 때에는 뭐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80, 90%가 다 그것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예배를 드리면 내 사업이 조금 더 번창할 것 같고, 내가 좀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내 가정이 더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러면 그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거잖아요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80~90%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길이 막히게 되고, 666 그 얘기예요. 지금 짐승의 표 받게 되는 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과감하게 뭘 버린다?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 예담교인들만큼은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굶어 죽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려가시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는 자는 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사명이 없이 그냥 맨날 그러면 결국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밑에 볼게요. 환경이 어렵거나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1번. 자,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영원히 표현하셨음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뭔 변하지 않는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전체적으로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 뭐 3가지 정도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창조신앙이고, 두 번째가 십자가신앙이고, 세 번째가 부활신앙이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있는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창조신앙이 사실 구약 전체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신앙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죽음까지를 가시면서까지를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요, 총체적인 난관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딱 만났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 신앙이에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보고 힘들어라, 나보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의도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저자의 기도처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서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허락되어진 것이 선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이것을 통하여 하고자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내 삶이 조정되어지거나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 뒤에 말씀도 부분적으로도 맞습니다. 자,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끝까지 잘 모르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들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성경의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 확신시켜주는 경우는 별로 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몇 번 나타나서 확신시켜 주셨어요. 아들을 낳게 될 것에 대한 확신 몇 번이나 확신시켜 주셨어요. 사실 2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텐트 바깥으로 끌어내셔서 하늘의 별 보게 하시고 바다에 뭐죠? 모래 보게 하신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두 번째는 뭐 있었어요? 천사 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는 그 세 천사였나요? 천사들 왔었을 때 그때 한 번 확인시켜줬어요. 딱 2번뿐이었어요. 2번이면 맞네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믿음의 조상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처음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낸 것은 누구예요? 요셉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요셉이. 끝까지 안 가르쳐 주세요. 거의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중간에 가르쳐 주신 적이 없죠. 기름 부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중간에 자 몇 년 뒤에면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신 적 없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언제 내가 왕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비록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 자, 4번 다 같이 시작. 당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당신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일에 당신 삶을 조정하세요. 자, 당신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문제에 맞추면 안 돼요. 어려워진 환경에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미 시험에 반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하여 당신의 삶을 조정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만나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변화되어져야 할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의 태도일 수도 있고, 삶의 어떤 부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5번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일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내가 순종해야만 하는 어떤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6번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자,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축복이 아이가 좀 열이 나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카톡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올려주셨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열이 막 올라가 있는 그 아이가 빨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이 내려가고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보신 적 있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몰라요. 우리는 거의 99% 우리는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구의 강한 표현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의 기도의 제목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정답이에요. 굉장히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되게 침울해지거든요. 되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렇죠? 다 뭐라고 설명해요? 그냥 기도하면 다 나아질 거라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만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911, 911 때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들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 잘 될 것이고 다 살아남을 것이고 다 나을 것이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잘못 바라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일, 우리 가정에 대한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더 꼬여간다라고 할지라도 더 잘못되어져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이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셉 같은 경우에 더 인생이 꼬이잖아요. 뭐가 된다고 막 꿈에서 봤는데 종으로 막 팔려가. 기도했는데 더 꼬여. 뭐가 돼요? 누명 쓰고서 감옥에 막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막 해가지고 인정도 받아서 막 꿈도 해석해줬는데 나가더니만 잊어버려. 그리고서 몇 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요셉의 기도에는 단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에 계속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자, 언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셨는지 왜 그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끝까지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도는 어디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의 이름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맨날 흔들려. 근데 제가 말한 대로 끝까지 가는 거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안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예담교인들은 조금만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어디서 뭐 안 나오고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 한 분도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누가 죽어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저도 기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무리합니다. 자, 오른쪽 맨 밑에 여기 중간에 안 읽었네요.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주자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도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과 주권을 인정하고 이 상황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그분의 변치 않는 은혜를 의지하세요. 자, 그래서 1번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계시하신다. 2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셨다. 자, 3번 가혹하거나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요. 캐나다에 계시는 분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로또 있잖아요. 복권을 사신 거예요. 복권을 사셨는데 당첨이 됐는데 얼마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제법 거대한 사업 하나를 시작해 볼 만큼 제법 뭐 돈을 받은 것 같아요. 한 10억, 몇십억 정도를. 그리고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니까 딱 이제 그 당첨금을 딱 받아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1조를 해야지. 11조는 하나님 것이지. 라고 해서 11조를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딱 헌금을 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10분의 9를 가지고 자,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딱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사업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로 봐서 이 사업을 잘했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꺼내지 않겠죠.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허허허 웃으면서 야,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았네 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해피엔딩은 어떻게 됐어야 돼요? 10분의 1을 띄어 여러분들 10억을 받아서 1억을 떼어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띄어드리는 건 쉬워도요. 10억 벌어서 1억 띄어드리는 건 어려워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띄어냈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근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았구나 라고 하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그동안 해볼 만큼 한 거예요. 경험되어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해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할렐루야 할 줄 알고 망해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할렐루야 할 줄 아는 거, 어떤 결과에 어떤 열매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